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 가운데 그 nur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nur 안에서 나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여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부족하지만서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그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마음에 온난 자녀들이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목적으로 결단코 쓰임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 약하다 핑계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셨으니, 방향을 가르쳐 주셨으니,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핑계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제단에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육의 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룩 제거, 이거라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죠. 주님께서 엊그저께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살못이 눈을 감고 그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에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러 건너가야 된대요. 그러는데 그 자전거를 보니까 안장이 떨어져 있어요. 안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전거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장이 이 자전거 몸체하고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앞을 딱 바라보니까 막 이렇게 물을 건너서 가야 돼요. 물을 건너고 그 뒤로는 보니까 산이 있는데 첩첩 산중이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자전거를 딱 맡겨놓고는 그걸 타고 가라 하는데 그 자전거가 안장이 떨어졌댔잖아.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가뜩이나 자전거를 타고 저 험준한 산을 건너기도 힘든데 안장까지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타고 가냐고. 근데 그걸 입으로는 못 외치겠더라고요. 마음만 세상에 저걸 어떻게 타고 가라고 저거를 나한테 맡겼대. 이 속에서는 그냥 그게 애통의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웬 사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한 분하고 또 옆에 사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희가 이 땅 그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데에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마중을 나왔는데 그 험준한 산을 바라보면서 신세 안 타는가 뭐
뭐라고 표현하겠노? 그 무거운 그 억눌리는 그 마음 있잖아, 감정. 그걸 짓누르면서 옆에 사람을 원망하듯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저기를 갔다 올 동안에 그러면 여보 당신은 뭐 할 건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저기를 갔다 오는 동안에 당신은 여보 당신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당신이 오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깼어요. 정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뭔데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이 땅에 보내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중 나와 계시고 흰 옷을, 그 여보 당신은 나는 저기 갔다 올 동안에 당신은 뭐 할 건데? 근데 원망스럽게 말했던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시더라고. 그게 내가 부인인 거야. 그 부인인 나를 이 땅에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섭첩산중을 넘으라고 저를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안장까지 안 붙어 있어, 이 쇠하고. 그러니 그 안장이 안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만큼 육신의 삶이 널널하고 편안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만 삐딱하면 이 안장이 뭐요? 그냥 쓱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심을 잘 잡으면 이 안장이 안 붙었지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 편으로 왔다 진리 편에 왔다 세상을 선택했다 진리 편으로 왔다 하지 마시고, 그 안장에서 안 떨어지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러면 누가 도와?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세전부터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보냈어요. 결단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냈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출발했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그분한테, 여보 그러면 당신은 뭐 할 건데? 나 거기 보내놓고 나서 보내놓은 그 사이에 뭐 할 건데? 당신은 어디 있을 건데 도대체 뭐 할 건데?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잘 갔다 오니라. 그러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진리를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다 보내셨고 저도 그러한 목적으로 보냈는데 신랑을 무던히도 기다리게 만들었네요, 이 신부가. 근데요 그 재림이 도대체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신랑 만날 건데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을 언제 만나게 해주실 건데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고인 채로 살포시 또 주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게 호수야. 이게 호수인데 지금 가운데 이게 저기 뭐야,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이 가운데 이 테두리가 가운데 보이죠? 이 가운데에 내가 동산으로, 이렇게 가운데는 동산으로, 이게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둥근 호수에 가운데 또 동산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동산이 있는데 제가 이 가운데 동산에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호수 가운데가 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동산 가운데에 아기를 업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수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마가 졌을 때 이 차가 물에 잠기는 거 보았어요? 뉴스 같은 데서. 우리는 차를 잠긴 적은 별로 없었는데 차 잠기는 거 보았습니까? 깊은 데에 들어가면 차가 숨도 못 쉬게끔 위에까지 잠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과연 여기를 누가 들어오겠나? 저는 여기를 이미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가운데를 들어와서 있는데 이 가운데 동산의 위에 높은 데를 거기만 들어오면 숨이 쉬지잖아, 그지? 여기를 누가 도대체 들어올 수 있겠나? 애가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시도를 하다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 차가 물속으로 푹 잠수를 해야 되니까 거품이라고 그러나? 방울, 공기방울, 그게 뽀로록 위에 올라오는 게 보여. 이게
근데 그걸 통과를 못 하더라고. 다시 돌아가더라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오 목사님이 거기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를 만나겠다고. 근데 오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기로 들어오겠나? 저 못 들어올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애절해 죽겠는 마음에 애통해 죽겠는 거예요. 막 내 몸에서 진땀이 진짜로 실제로 이게 막 흐르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진액을 빼고 애가 터졌는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푹 들어오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아. 위에서 거품만 뽀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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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으로 이제 잠수로 들어오는 거야. 이 세상 밖은 저기 세상을 말하고 여기는 호수는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영적 다리를 육의 삶에서 즉 예루살렘 즉 애굽에서 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잖아. 요단강이 있잖아. 그렇지? 여기를 건너야 되는 거거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로 타고 들어오는데 오 목사님 차가 무슨 차냐면 여러분 청소기 봤어요? 핸드 청소기 이 머리 쪽에 청소 저기 뭐야 저 먼지 빨아다니는 흡입구 거기가 오 목사님 차가 꼭대기가 숨통이더라고요. 뽀로록 뽀로록 차면은 거품만 나더니 나중에는 청소기로 변하는데 그 청소기 흡입구가 저기 뭐야 차의 꼭대기에 달려서 거기서 저기 나중에는 잠길 듯 말 듯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처자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그러면 뭐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 청소기가 뭐예요? 이물질 나쁜 거 빨아당기는 거잖아. 그것이 숨통이더라니까. 숨통. 뭐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여보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오목사님으로 보여주신 그 오목사님이 교회의 대표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결단코 승리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꾸 회개하며 나아가잖아. 그렇지? 본질 안에. 그러는 여러분들이 결단코 승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더라고. 힘이 들지만.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배는 보배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최후의 만찬. 그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했었는데 최후의 만찬. 여러분 만찬이래. 뭐가 만찬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만찬이래. 왜 만찬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살과 보혈의 피가 뭐한다? 만찬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같이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값진 게 없고 영과 육을 살리는 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최고의 만찬 영과 육을 살리는 그 만찬을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뭘 틈타시고 배부르겠다고 만찬을 찾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값진 만찬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영과 육을 살리는 만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만찬이 더 필요해? 돈 만찬이 필요하나? 새끼 만찬이 필요하나? 부귀영화의 만찬이 필요하나? 뭐가 필요한데? 이 만찬 속에는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다 들었는데 근데 뭐가 더 부족해서? 여러분 이 만찬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찬만 취하시면 여러분들은 부귀영화, 미래, 건강 다 들어와. 여러분 전번에 내려놓음을 배웠죠. 돈 내려놓으라고. 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하고 사단하고 큰 동아줄로 이어져 있다고 했잖아. 못 벗어난다니까 이게 잘. 근데 물질을 내려놓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 물질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영혼들을 살리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지만 제 몸으로 통해서 그 문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 문영혼들이 살아남으로 그 영혼들이 저를 뭐요? 옷가게 하기 전부터 먹여 살렸어요. 김천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이 임하면 농부가 싹쓸 지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여러분 목회만 해서 농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곡식들이라면 그 곡식들을 창고에 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다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농부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니까. 그 자에게는 뭐 한다고? 먹을 거, 지먹을 거 지부터 줘. 농부가.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끄나? 아니. 여러분들 주위에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 또한 직장 동료들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중보만 해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로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쪼잔한 부자 되고 싶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자 되고 싶나? 말은 잘한다. 근데 왜 그렇게 못 내려놓노?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만찬,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몸의 살이 뭐예요? 최고의 만찬 중에 만찬이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전히 내 영과 육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거 부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만찬 속에서. 근데 그 만찬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하시냐고 제자들이 묻고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성 안에 있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서 지키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주석을 어저께 보면서 내 집에서 이거 누구를 도대체 말을 할까 그랬더니 주석에 대부분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이게 마가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가를 쓴 마가를 쓴 그 마가네 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인 거야. 제자 집에서 당신께서 뭐 한다가 유월절을 잡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하죠? 어린 양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데에서 유월절을 잡수시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안 잡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유월절은 뭐야? 아까 말한 마가.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야. 유대 민족들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분의 집에서 이제 유월절을 잡수게 되었더라. 그래서 본질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즉 오늘 누룩제거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유월절 가는 해당어, 즉 히브리어 말로 페사흐 이 뜻은 넘어가다 면제하다 이 뜻이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처절하게 이제 처절하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여기 나중에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페사흐가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요?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페사흐, 넘어가다, 면제하다. 출애굽기 12장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초트, 누룩을 넣지 않는 구운 빵 이 뜻이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구운 빵.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실상 얀미볼, 아비볼 즉 니산월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14일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야미볼 하면 아비볼 하면 니산월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절기를 말하냐면, 아니 무슨 저기 때를 말하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3, 4월이다 이 말이요. 유대민족 달로 3, 4월에 암립월, 니산월. 그러면 니산월 며칠 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먹었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10일부터, 그러면 4일 남았지 그치? 유월절이 14일이니까 4일 전부터 흠없고 1년 된 숫꽃, 즉 어린 양을 고르기 시작한대요. 그 전서부터 마음에 두겠지. 아 저거는 딱 그때 쓰면 딱 정확해. 좀 그날 쓰기 위해서 저걸 또 예비하기도 하고 그래 하겠지요, 그죠? 그러는데 그게 10일 전서부터 완전히 거의가 정해놓고 그걸 준비한답니다.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을 자는 흠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즉 하나님 보시기에 1년 된 양, 그게 1년 된 양이라는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쓰임 받은 그와 비유가 같아. 뭔 의미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정령기의 나이에, 값진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양으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한 1년 된 게 가장 값지게 나간다 이 말이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을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뭐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내 육신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그 영적인 의미가 1년 된 양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숫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 계보를 이어야 된다. 씨, 종자씨를 퍼뜨려야 된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종자씨.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는다. 이 상징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자기 집 문설주와 안방에서 인방에서 피를 발랐죠.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잖아. 문설주하고. 이게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나중에 출애굽기만 읽어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에 백성들은 가족별로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까 14일이 6월절인데 10일부터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랬듯이 우리는 뭐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을 1년 된 숫것으로 1년 된 걸로 비유를 들었고, 숫것은 하나님의 종자씨,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날 밤에 가족들이,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맞아요. 유월절을 먹되 양의 뼈를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강도는 발을 꺾었어도 예수님의 발은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발을 안 꺾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또 섭리였던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나게 하셔서 발을 꺾지 않았어. 그 몸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을 꺾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 여러분들과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즉 부활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이죠. 타인 중심이죠. 이것을 꺾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을 먹되, 살을 먹되 이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한테 일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대적하면 뭐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꺾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꺾는 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없어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의 발을 꺾지 아니 뼈를 꺾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랬죠. 이 무교병은 뭐죠? 떡은 떡이되 누룩을 넣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이스트를 안 넣으면 부풀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가 맛이 있나? 딱딱한 걸? 근데도 그들은 먹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곧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뭐 한다? 예수님의 고난, 무교병, 흠없고 누룩 없고, 알겠어요? 흠없고 누룩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딱딱하지만 거기에서 뭐 한다? 우리의 힘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절대로 예수님의 육체의 살은 뭐가, 여기서 무교병은 예수님의 육체의 살을 의미하는데 뭐가 안 섞였다고? 누룩과 포자 다른 것들이 이스트 단거 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은 오로지 타인 중심,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거기서 무교병인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은 뭐냐? 쓴나물은 그 무교병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인생이 있어. 육체가 괴로워. 희생에 따라 이것이 쓴나물이야. 주님께서는 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근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잖아.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면 죄인됨을 믿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 복종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예배당만 다니는 걸로 우리가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중이야. 본질을 제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육체더라 이 말이요. 그것을 먹는 우리는 결단코 뭐가? 쓴나물, 육체의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쓴나물, 인생의 삶, 말씀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거, 육체의 고통, 그걸 쓴나물로 비유를 들었어요. 누룩은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자기중심이요, 악이요. 이런 것들이 누룩이야. 예수님한테는 요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가 좀 흐르고 여기는 좀 수준이 높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의도를 알죠? 왜? 그들은 입으로는 거룩거룩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칭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절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지키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동과 즉 이 말과 같았다면 주님께서는 결단코 누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행동 따로 말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주셔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행동과 이 성경 말씀이 동일하게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찝어버렸나?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6절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누구죠? 에? 헤롯은 노마인이잖아. 노마의 총독, 노마인이잖아.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자, 육신적으로. 근데 이런 자를 뭐 한다고? 이런 자를 행동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 속에
육신적인 색안경과 육신적인 개인적인 그 감정, 그 육신적인 그 악이 있다면 뭐예요? 헤롯을 사단으로 비유를 든다면 사단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사단의 앞제비가 된다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룩 제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의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누룩이 나와요. 내 육에 죽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누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르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는 거. 겉에 속에는 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자칭 거룩하고 깨끗해. 속에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입으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해. 근데 그 속에 진정 원하고 바라는 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맨 아비가 된 게 아니라 선생만 돼가지고 지적질만 해. 그 누룩을 그걸 외식이라 하고 그 외식을 굉장히 주의하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결단코 외식하는 자는 뭐한다? 하나님 안에 쓸 수가 없어. 그럼 외식이 뭐예요? 집밥 있고 외식하는 거 있지. 우리가 나가서 사 먹잖아. 그런데 여기서 집밥이 예수님의 몸이야. 외식은 나가서 사 먹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가서 뭐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주고 사 먹으면 억수로 맛있던데 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같이 육이 즐겁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은 즐겁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외식 많이 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특히 드물어요. 왜? 그건 입술을 즐겁게 했거든. 입을 즐겁게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누룩 없는 떡은 뭐를 즐겁게 해? 영혼을 즐겁게 하고 피와 살을 맑게 해. 근데 세상에서 외식하는 그 밥은 뭐요? 육신을 살찌게 만들어. 배만 뻘럭 나와가지고 살만 들어. 그래서 요즘에 당뇨, 고혈압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외식 문화에서 온 거예요. 달콤하고 육을 즐겁게 하고. 아니 못 산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외식 이제 아셨죠? 육신을 살찌게 하는 거. 누룩 없는 빵은 아까 누룩 없는 무교병은 뭘 살찌게 하고 영과 뼈와 피를 살찌게 하고. 영과 육의 뼈를 살찌게 하는 것을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찬이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 보혈과 살이라는 거예요. 살은 이웃사랑을 말하고 보혈은 생명을 말하고.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추인 것들이 다 주님은 안다는 거야. 이게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런 척 한대. 안 그런 척 한다고 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즉 누가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누룩 외식을. 그러면서 12절 13절 쭉 나와요. 그 사건이. 나중에 누가복음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즉 성경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빵 즉 말씀. 빵이 뭐예요? 아까 무기병 빵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빵,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뭘로 오셨다고? 말씀으로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뭘 상징해요? 성찬식에?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삶 속에서는 누룩이 껴있다 안 껴있다? 절대로 안 껴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들이 뭘 먹었다? 외식했다. 그들은 뭘 먹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아니라 뭐한다? 자기 의가 들어갔다.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 그 외식은 내 육을 살찌게 한다. 근데 누룩 없는 빵은 어디를 살찌게 하고 영과 피를 맑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14일 유월절이 지나면 오늘 이제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면 14일이 유월절 날이라고 그랬죠. 14일이 유월절인데 무교절 첫날에 이 말은 즉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 뭘 먹어야 돼? 유월절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미리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은 아까 뭘 상징했다고?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룩을 이미 제거를 하는 거야. 미리 땡겨서.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비유를 들은 거래요. 성경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비유를 든다고. 왜?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유월절인데 뭐 한다고? 무교절 즉 누룩을 먼저 집 안에서 제거를 한대. 한 2, 3일 전서부터.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비유를 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14일이 유월절인데 14일 유월절 지나고 나면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었답니다. 무교병을 며칠을 먹어요? 7일. 7자는 무슨 숫자? 와멘이요. 완전 숫자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를 들었고 그 어린 양은 이미 뭐요? 14일 날 장례식을 치렀죠. 그죠? 유월절을 먹었잖아. 14일 날. 그 뒤로 무교절은 며칠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이어서 7일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는 뭐한다? 처절하게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완벽 숫자 7일.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희생하셨는데 어린 양이 유월절 희생하신 어린 양의 그 은총이 누구한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7일간은 완벽 숫자. 우리에게 뭘 제거하라? 누룩을. 그래서 7일간 누룩 안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먹는데 얼마나 지겹겠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맛도 없고.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겠지. 안 굶으려고. 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어저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어주시면 끝났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다 됐네. 나는 할렐루야하고 놀랄루야하고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희생의 대가로서 지불을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 죽어줬으니까 나는 뭐예요? 믿기만 하고 그냥 누리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우리 그 육체의 삶. 이것을 우리가 내 색안경을 끼지 않고 내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말고 내 육신적인 이득을 집어넣지 말고 주님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지속되고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무교절 첫날 아까 14절 제가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줬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나라가 애굽 나라야. 이 세상 나라에서 저주를 끄는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뭐가 없어야 된다고 아까?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누룩이 여전히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것이라고 나한테 임했다고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성경이? 안 맞잖아. 절대로 안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사단, 질병, 온갖 저기가 다 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다. 허물 사라지고 병을 고침 받지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근데 그 은총을 우리가 취하려면 결단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삶을 뭐한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결단코 누르기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취하는데, 이 말씀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한테 뭐한다? 자비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이 자비가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의미인데,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삶, 그 말씀을, 누룩 없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속에 누룩 없는 말씀을 먹는 자로서 내 속에 누룩이 있으면 그게 효력을 발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룩 없이 내 육체의 삶 속에서 누룩 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니 얼마나 그거 가지고 수심하던 일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저주를 끊을 줄 자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뭐였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체가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한다? 부활하셨어. 그 다리를 꺾었다면 육체가 제대로 부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 되어주신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으면 안 된다고.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그 뼈를 꺾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러나 세상 말로. 그게 여러분들이 자신과 싸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죠. 어째야 신앙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어쨌든 좀 휘말렸다고 그랬다가 또 넘어졌다고 그랬다가 또 엎어졌다고 그랬다가 또 한동안 휘말려서 영적으로 다운됐다 했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가를 뼛속 깊이 알게 되면은요, 이 가슴에서 느끼게 되면은요, 이게 굴곡이 없어요.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또 사단의 짓 했다가 성령의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야, 어떡하면 저렇게 엎어졌다 일어섰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저거 수시로 반복을 수천 번도 더 할까. 물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내려보내주셨어?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잖아. 무릇 지키만 하는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켜. 누룩 없도록 이 말씀을, 내 생각을, 내 색안경을 끼지 말고 말씀을 지켜보라고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쓰러져요. 성령이 기둥이 돼가지고. 근데 매일 쓰러졌다 엎어졌다 쓰러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섰다. 아이고, 주님도 즐거울 것 같아. 그러면 엎어지면 사단이 들어오고, 저기 서면 성령이 들어오고, 또 엎어지면 사단이 들어오고, 또 서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체험 못해도 성령이 임하셔서, 아니 성령의 은혜로서 이 육체를 지배하여 여러분들이 최소한데도 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1년은 가봐. 그래야 뭐 내 집에 한동안 깨끗이 소지가 된 상태로 있네 그러고 들어오지. 그게 똥칠을 했다가 물로 씻었다가 똥칠을 했다가,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 집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노? 들어오시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래. 하나님 입장선에서 어찌 들어오겠어? 어찌 집을 짓고 계시겠어 그 속에? 여러분, 누룩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내 개인적인 색안경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강도의 발은 꺾었어요. 근데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지? 왼편의 강도는. 근데도 우편에 있는 강도도 뭐요? 다리는 여전히 꺾은 거야.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진지라 이 육이 뭐예요? 부활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떡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뭐한다? 부활합니다. 알겠어요? 영광, 부활의 축복을 주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은즉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주셔요. 왜? 뭐 없는 떡을 먹으면 누룩 없는 떡을 반복적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을 없이 줬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양념을 치냐고. 양념을 치지 마셔. 우리가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오셔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코 회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요? 뭘 지켰어요? 오늘 뭘 지켰어? 무슨 뭘 지켜? 오늘 절기를 지켰잖아요.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정신도 차리고 나 좀 봐봐. 나 진짜 여러분들 나와서 설교 시키면 어떡할게요? 이거 주석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와. 정신 차려. 맨날 그태기 되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경 읽기도 엄청 했어요. 이거 성경 뭐 주일날만 나올 때 수북이 뭔지 앉아다가 탈탈 털어갖고 닫고 나오지 말고 좀 성경 좀 읽어봐. 성경도 읽어봐야 뭔 말을 하면 알아들어. 성경도 안 읽다가 뭔 말을 하면 이거 저게 뭔 뜻인가, 이거 구속사도 모르고. 성경도 읽어봐야 지금 이 머리에서 뭐한다? 짝짝짝짝 돌아가면서 소설 읽는 것처럼 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억수로 재미나잖아. 밤도 샐 때도 있었잖아. 안 그러나 여러분들은? 근데 성경책이 그렇게 즐거워봐 개백나지. 아멘 소리 하는 거 봐. 여러분, 좀 졸지 좀 말고 들어.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다 진짜로. 여러분들한테는 참 뭐를 쳐줘야 될거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왜? 너무너무 쉽게 설교를 해준다. 너무너무 알아듣도록 해주고. 저 예전에 이런 설교 들을 때 도대체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알게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환경으로 비유를 들어서. 근데도 졸고 앉았어. 아이고 묵디기들 정말로. 아이고 진짜 쪼잔해서 진짜로. 아이고 창피시려라. 이거 뭐 유튜브에도 다 가는데 아이고 잘라 먹든지 말든지 마차시든지 하라. 누룩을 먹지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식한 것들을 잘라내. 아이고 진짜 방송실에서 애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나 하나로만 끝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군사야. 근데 맨날 전쟁하고 사단을 이 세상의 어둠들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뭐 누구 어떻게 누구 거기다가 총칼을 어디에다 들려주는 어디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육으로 있을 때에 무교절을 지켰어요. 누룩 없는 빵을 육체에 철저하게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누룩 없는 빵, 그 절기,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삶으로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누룩이 드글드글한 이 육체로 감히 잽이가 안 되지. 예수님하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뭘 지켰어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잡숴야 될 그분도 그분이 무교절을 잡쌌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한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게 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정결하고 깨끗한데 그 정결하고 깨끗한 정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행동에서 그대로 소화시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양념을 치면 내 육신적인 세간경에 양념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한다 못한다?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꺾는 격이고 발을 꺾는 자는 뭐 한다? 부활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크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고 그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빵은 아버지 정말로 진정으로 누룩이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색안경을 끼고 잣대를 들이대고 고집을 들이대고 악을 들이대고 욕심을 들이대고 아버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을 죽어서 부활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과 육과 삶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부활은 다 옵니다. 이 땅에서 그걸 다 누리고 가요.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속한 신뢰의 누룩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즉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단에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이 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적 계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을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주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명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성령님 의지하여 외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았은즉 아버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한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반드시 또 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받은 사랑에 누룩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누룩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개입되면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안 전달이 됩니다. 전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지도 않고요. 우리가 처절하게 깨어져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질병으로 통해서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그 밀가루를 매 주물러서 반죽해 가지고 잘 밀고 썰은 그 손칼국수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잘된 벼를 수확하여 아주 이삭이 철렁철렁하게 한 짐 잔뜩 짊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녹내장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수많은 성냥불이 떨어져서 우리 몸속에 이제 떨어져서 몸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그 성냥불 화약이 터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저기 뭐야 말씀에는 밀가루 반죽 손칼국수를 곱게 밀어가지고 먹였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밀가루 반죽 손칼국수.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주님께서 또 먹여주셨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먹여주시니 그것을 값지게 여겨서 누룩 없도록 해라 그 말이고, 그러면서 뭐 벼? 예, 잘 익은 아주 이삭이 충실한 벼를 수확을 해서 한 짐을 짊어진 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추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누구든 다 그 사명이야. 그래서 그 많은 알곡들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그 알곡들을 천국의 곳간에다 들여주는 그런 영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먼저 돼야 다른 일을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지, 그지?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치료는 녹내장. 하늘에서 성냥불 같은 것이 각자 수도 없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속에 다 터져버렸대. 불질러버렸대 속에. 뭐 다 개병 났네. 예. 감사합니다.